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보에 또 이미 소개해드렸다시피 버지니아주 미국 리치먼드 주은혜 교회 심호하시고 사역하시며 또 현장에 정말 미국 현지인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받고 있음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현지인들한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말 현장파 선교사입니다. 귀한 선교사님을 제가 다르파 초기 때부터 알고 있고 일찍 미국 가서 그 현장에서 많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다가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종을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요.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제목은 원리스의 비밀인데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사님 나올 때 박수로 우리 맞으십시다. 나와서 직접 영상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 사역과 우리 워싱턴 지역의 사역을 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먼저 보고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I'm William Wickersham. I'm Christiana Wickersham, and this is Liam. Our remnant, and we are members of Lord Grace Church, and we're here to talk about 24 hours in Christ and som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pass on to Liam. As you can see, it's important to keep your head in the Word and to be focused on God each day and bring all things back to Him, all glory back to Him. So whether that's doing small activities like reading a book or taking a bath, if you can find a way to enjoy Christ and teach little bits of Christ when you can to imprint unto His soul, that's what's most important. And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hat we found are encouraging to do that. I want to spend 24 hours being a witness to Christ for Liam so he can understand what a walk of faith really is to embody the light of Christ in all that we do. We're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be his parents and to grow in Christ together as a family. Amen. Ame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버지니아주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의 경영대학의 마케팅학과 교수로 있는 김신혜입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는 한 1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저의 기도 제목은요. 이 착한 학생들과 영적으로도 같이 연결될 수 있고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10년 전에 올 때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제가 깃발 꽂고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정된 아이들 보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할 곳이 이제 마련이 되었으니 이곳에서 저도 정말 깃발 꽂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들 보내주시는 아이들 만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준비하고 단련하고 있을 건데요. 그러한 저와 그리고 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제자분들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미국 사역과 저희 교회 사역을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방문하게 된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에 보셨던 그 장면들 중에서 우리 윌리엄 집사님하고 크리스티아네 집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티아네 집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현장에서 만난 이제 학생이었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면서 우리 그 윌리엄 집사님을 전도를 하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저희 교회 1호 이제 렘넌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이 이제 정말 언약대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특히 이제 윌리엄 집사님은 IQ가 한 159가 돼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이 3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메시지를 주지 않았는데 다락방에서 3단체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윌리엄 집사님이 순수 백인인데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미국에서는 아마 1호 백인 목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결혼하는데 돌에다가 그 아까 보셨던 그 돌판에다가 언약을 다 새겼어요. 그래서 정말 언약 속에서 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 언약의 가정 되기를 원한다. 또 그 귀한 렘넌트들 그 이제 리암인데 그 귀한 렘넌트가 언약 가운데서 자라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그 커다란 이제 지팡이 있죠. 대나무 지팡이. 거기에다가 또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성경 구절을 다 적어가지고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모세도 아니고 지팡이를 주셨길래 제가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귀한 렘넌트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윌리엄 집사, 크리스티아네 집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대학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유타 사역도 또 몰몬의 주 성지인 유타 캠프도 했고 아까 보셨던 이제 버지니아 텍 여러분이 뭐 예전에 뉴스로 들었던 조승희 사건 32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 대학이죠. 그 대학에 지금 매년 이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또 다른 이제 그런 조승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런 이제 결실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준비되어진 또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조금씩 문을 열어가는데 굉장히 또 그분도 또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또 사역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 대학 사역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계속 또 미국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뉴 목사님 매번 핵심이나 말씀 주실 때마다 미국 얘기하십니다. 예, 제가 그 미국에서 왔습니다. 답도 없고 또 모든 마약이 너무나 널려져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단속도 되어지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지만 복음의 사각지대로 또 복음에 너무나 황폐해진 그 땅에 새롭게 또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밟고 복음의 깃발을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원리스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특히 미국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뜻을 아십니까? 물어보면요. 대개들 당황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은 뭐 사랑 뭐 이렇게 희생, 봉사를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사실 자체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한 단어로 정말 대학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는지 그렇다면은 저는 나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한테 다가오는 메시지가 역발상이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 속에서 응답이라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죠. 카지노의 유명한 도시인데 가보면요. 완전히 사막길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운전해도 빛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한데 갑자기 도시가 팍 나타나는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조명과 화려한 도시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도 그런 사막 속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죠. 그러한 도시를 만들었다라면은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는 과연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지 정말 나는 그 하나님 형상에 24에 올인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감추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의 원본을 감추었죠. 그래서 성경의 원본이 있다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감추었고요. 두 번째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100년 다녔다 해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살았다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죠. 세 번째로 감춰놓은 게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재림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수요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종말에는 개인의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 민족의 종말, 또 우리 온 인류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과연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되는가? 단지 선교를 보고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 시간으로 서야 되는 건가? 저는 저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은 그런 25 하나님의 작품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길 원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능력과 영원성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한번 참여하는 수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올인하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선교대회를 남기고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대회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할까요? 선교대회는요 오늘 이 자리에서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시공간 초월을 넘는 기도가 그 선교대의 시작이며 완성이고 영혼으로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작품 만드는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있어서의 하루는 우리 인간에게 1000년과 같고요. 우리 인간에게 1000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그 한 명, 역발상의 그 의미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힘이 없으나 말씀 붙잡은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전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며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나하고 상의 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무슨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2000년 동안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과거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떠한 과거도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래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완성과 하나님의 작품이 말씀의 성취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며 선교대의 완성의 시간이며 미래이며 영원이고 과거는 발판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을 잠깐 좀 현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한인들이요, 미국에 오면서부터 거기에 딱 정지되어 버리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2세들이 엄청나게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미국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됐고 자기들은 미국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쯤 되면요, 이 왕따를 당하기 시작해요. 제가 있는 지역이 버지니아라는 주고요. 그 주마다 주도가 있어요. 버지니아의 주도가 리치몬드이거든요. 제가 리치몬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딸이 중학교 들어갔을 적에 한국어 아이는 저희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저희 딸이 굉장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얘가 눌려 있었고 그 상처가 이게 눌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 터져 나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은 중학교 졸업하고 더 이상 저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RLS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RLS에서 집중적으로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고 이제 가끔 핵심의 찬양을 통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이 2세 아이들의 깊은 상처, 정말 이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요, 교회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한인들이 일단은 너무 외로우니까 교회로 몰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인들 간의 만남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정보가 오고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러한 쪽으로 시스템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요, 개척교회들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들이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을 봐준다라든가 모임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교회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하나의 시스템, 한인 사회들의 만남의 광장 정도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민사회에 도움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미국이 중요한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상처받고 가장 무너진 것이 말들입니다. 이 사회가 좁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그냥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서로 간에 헐뜯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인타운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한인타운을 떠나면은 이 사람들이 미국 문화에 들어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인들과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미국 문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미국은 집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아시는 분만 해도 집을 볼 때 헬기 타고 봐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집을 5에이커면 한 5만 평 되거든요. 그 집 안에는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엄청난 크기입니다. 집을 선물했는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5만 평 되는 집에 이 부인 혼자서 있으니까요. 고립되어 버리고 완전히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집에서는 사람 죽어도 정말 시체가 다 썩을 때까지 찾지 못하는 그런 집들도 많습니다. 고립되어 버리니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한인들, 또 많은 고립된 한인들을 보게 돼요. 빈 곳이죠. 정말 우리가 찾아가야 될 빈 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회자들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RU를 세웠죠.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미국에 가기를 꺼려하죠. 이미 이런 사정을 대강 아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신분 문제거든요. 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가기 좋은 곳이 신학교예요. 학생 신분을 해야지 신분을 얻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면 제일 좋은 건 학비가 싸고,
그리고 출석을 안 해도 수업을 체크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이제 신분 얻기 위해서 신학교로 몰리는데 에이, 나도 목사나 하자 이래가지고 신분 얻기 위해서 갔다가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는 경우들이 거의 한 8, 9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신학의 기초도 없고 복음의 기초도 없고 교회는 교회 기능을 상실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선교라고 미국을 하고 선교라는 어떤 것을 갖고 있지만 이 빈 곳을 가기보다는 한인들 중심으로 한인 교회에 머물러 있는 또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대학교요.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곳이 대학교입니다. 오천대학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안상홍의 증인이요.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몰몬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미국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말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곳. 어떻게 보면 한때는 미국이 굉장히 복음에 불이 붙었지만 지금은 그 불 다 꺼져버렸고 오히려 빈 곳이 넘쳐난 곳이 미국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과연 뭘까요? 일단은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요.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들면 안 되고요. 정말 원리스가 돼야 돼요. 정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거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속에 있으면서 정말 다른 거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흐름 속에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속에서 우리의 천명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심어지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사각지대가 이제는 황금어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며 인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원리스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일원론이라는 겁니다. 일원론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이 원론이라는 사상 속에서 쏟게 되는데 이 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을 싸우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원론이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 결국에는 사단도 복음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단도 도구로 발판으로 삼으셔야지 우리가 사단과 싸운다? 아닙니다. 또 내 자신이 약하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들인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 나라 속에서 사단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또 사단의 나라를 봤다 할지라도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많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것이 믿어진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미국이 제가 미국 선교 간 게 2000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 선교지가 한 24년째가 되는데 딱 하나 내린 결론이 창살 없는 커다란 감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이 시스템이요.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정말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꼭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 그냥 노예가 아니라 우상 만드는 노예잖아요. 저는 꼭 이 미국이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세상 나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죠. 내가 세상 나라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집중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거에 집중을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임마누엘 24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24로 인도받을 때 나오는 것이 우리 2023년도 25응답 아닙니까? 되어지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입니다. 근데 24응답을 누리다 보면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내 속에 평안함이 나와요. 그 평안함은 응답이 와도 응답이 오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응답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을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 응답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응답 꼭 받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돌에 맞으면 아프면은 그 다음부터 말을 줄이든가 말을 바꿔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고 갈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그는 복음 전에게 쉬지 않았습니다. 25응답이라는 건요,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부분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24응답 속에 25는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24응답 속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기도의 작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과연 뭘까요?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또 저희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한 영혼을, 내게 붙여준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었다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영적 파워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거하고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수첩에 적어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영적인 파워로 그 사람에게 있던 모든 흑암을 꺾으실 거고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요, 말씀 대언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의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를 10번 이상 들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수고하는 농부가 그 첫 열매를 먼저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올인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제가 죽어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말씀을 놓고 집중하고 은혜 속에 있다라면은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빛이 우리가 원리스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시간표입니다. 내가 받을 응답의 시간표예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동기를 가지면은 나도 죽고 상대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동기가 없으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데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데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만났을 적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영어는 배워야 되겠고, 그래갖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요, 자동차 판매하는데 딜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 영어 못해. no problem, 상관없대요. 차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저는 이제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 하잖아요. 돈도 안 내고. 돈만 안 냅니까? 커피도 갖다 주죠. 콜라도 갖다 주죠. 먹어가면서. 여러분,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영어 공부하는 거 굉장히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사는 건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차 사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영어 들으러 간 거잖아요.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 가장 먼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혼인잔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해석합니다. 신랑과 신부,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둘이 같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틈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둘이 되어버리고 둘이 셋이 되어버려요. 아담이 그 하와에게 불평을 하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줬다. 거기서 넘어서서 또 어디까지 불평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원리스 되어야 될 것이 두 개로 나눠지고 세 개로 나눠지고 그것만 나눠질까요?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불평과 불신앙이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 갈비뼈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혼인잔치의 전 비밀이라고 봅니다. 결혼식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내게 신경을 쓰고 하나님 내게 주실 메시지 은혜 받는 것이 원리스의 시간이고 말씀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들었더라면 전 세계 사람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높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말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전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를 살린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린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25응답의 시간. 그것이 여러분 시간표 속에 25작품이며 여러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완성의 시간입니다. 한 명의 영혼,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할 때, 바울이 전도할 때 3,000 제자들이 돌아오고 5,000 제자들이 돌아오고 중요합니까?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내가 만나야 될 그 한 영혼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몸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25작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품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의 축복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24의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축복이요, 말씀 대언의 축복이요,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성전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파수꾼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미리 보는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파수꾼의 역할을 했어요. 언제 파수꾼의 역할을 했을까요? 죄수로 로마에 가는 배에 탔을 적에. 그 배에는요,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고 공무원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곧 그 배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들이 희망을 놓쳤어요. 이제 먹을 힘도 없어서 보름 동안 먹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울을 생각했을 거죠. 바울, 맞다, 저 사람의 말, 파수꾼의 말. 저는 여태까지 문제가 나오면요,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문제를 뚫고 나가라, 문제하고 싸우라라고 얘기했거든요. 힘을 내야지. 근데 파수꾼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문제는 하나님이 파수꾼을 파수꾼 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이구나. 25 능력의 시간이고,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그 배 안에서 보름 동안 풍랑을 맞았습니다. 배가 흔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메시지를 듣고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대언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했죠. 그때 그들이 힘을 얻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이게 바로 일원론 속에 있는 24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의 축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성이에요. 아무리 작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계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시공간, 공간, 초월, 능력,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 주신 은혜, 237 흑암의 빛을 비출 그 빛,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겠죠. 하나님 이 기도를, 어떤 부분은 또 작은 기도가 있겠죠. 큰 기도도 있겠지만 즉각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아멘. 거기로 끝나죠. 제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역발상. 나를 넘어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은 그냥 되어지는 아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부활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멘입니다. 그 순간 237 흑암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 언약 속에서 아멘이 되어진다면 237 흑암에 빛이 비춰지며 이번 선교사대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25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선교사대의 완성 오늘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유 목사님이 24 은혜 얘기할 때 참 24를 어떻게 하느냐 막 생각했더니 은혜는 너무나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23시간 59분 59절 실패해도 괜찮아요. 단 1초라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3시간 59분 발판되는 거예요. 근데 맛집 광고할 때 이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다. 근데 우리 집 음식은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절대 없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멘을 알고요. 단 1초라도 아멘에 집중하면요. 안 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안 받아본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받은 사람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1초가 2초로 3초로 24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속으로, 아멘의 시간 속으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아멘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아멘을 몇 번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을 말합니다. 근데 그 아담이요, 모든 것을 멸망시켰어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까지도. 그래서 서로가 잡아먹게 되고 식물들은 가시를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회복의 아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며 나를 통하여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아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멘하고 기도하는 곳에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면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장과 직업과 학업과 또 자연까지도. 저희 집에 저는 이제 고추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추를 이렇게 심었는데 그거를 안 죽이고 이렇게 실내에 딱 들여놓으니까 이게 계속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도 그거 죽이기 싫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왔어요. 이게 고추가 하도 커져가지고 이제 나무처럼 이제 둥치가 굵어졌어요. 1년에 고추, 그 나무라고 하는데 한 300개씩 고추를 달려서 저한테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식물들도, 저는 반려식물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 재창조의 응답에. 여러분이 보여지는 모든 것, 우리 계속 유 목사님이 보여지는 모든 것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에 아멘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린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참 잘 알아들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있는데 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성경에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나는 있어요. 근데 나는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나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형상을 나타내는 내가 되는 겁니까? 이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쉽게 설명을 주셨어요. 물고기 설명하면 되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느냐? 물 밖에 있느냐? 물속에 있으면 이제 행복합니다.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죽어가는 물고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말씀 대언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집중하면 그것을 듣게 됩니다.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영적 파워가 뭔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모든 것을 타락시켰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아담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할 수가 없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도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마귀 형상 속에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두 가지만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요, 당연히 불신자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신자예요.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는 11조를 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불한 자를 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죽여가잖아요. 안식일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병자를 살는데 왜 살렸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정말 오직 복음 속에 있지 않는다라면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판단이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돼요. 내 생각 덧붙여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순수한 그 오직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불신앙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저는 시간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이요, 내가 오늘 아멘 속에 그 완성 속에 들어가는 것이요, 세계 복음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집중하시고 거기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작품을 놓친다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 있지만 미국을 놓고 저희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지금 줌으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가, 제가 지금 선교사할 때 누려진 모든 은혜가 반드시 시간 공간처럼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불신앙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향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모든 것에 영향을 주신다는 거,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천사가 금그릇을 가지고 받아다가 보좌로 가져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천사들이 전부 다 비만에 걸려가지고요, 고혈압, 당뇨에 시달리고 있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도 기도를 안 해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금그릇을 들고 있다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아멘을 안 하니까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사를 운동시키자, 천사 운동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참 잘 생각했다 하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천사는 지금 살이 얼마나 쪄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멘을 통하여 천사를 좀 운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완성이요. 시간과 공간 초래의 응답이고 237 흑암에 빛을 비추는 그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정말 이 시간이 원리스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의 아멘이 이번 선교사들을 완성으로 축복할 것이며 237 나라에 흑암에 빛을 비치며 또 선교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리스의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24시가 그리스도의 24시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이번 선교사대의 하나의 축복으로 완성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